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2장 찬송하겠습니다. 462장입니다. 생명 진리 은혜 되신 영원하신 구세주 사람 되사 모든 인류 구원하여 주시니 영광 중에 계신 주님 그 신은 내 베푸사 사랑으로 채우시고 우리 고쳐주소서. 남 섬기며 사신 주님 우리들도 본받고 이웃 사랑 나누면서 살아가게 하소서. 온 세상의 금은보화 모두 주의 것이니 책임 맡은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평화의 왕 우리 중에 오셔서 모든 싸움 다 그치고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날의 어두움과 환난 풍파 지나고 형제 사랑 밝은 장래 이루어주게 하소서. 행진하는 주의 무리 빈부귀천 없으니 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같은 주님 모시네. 우리에게 하나 되라 분부하신 주시여. 주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지난 밤에도 잠잠 자게 하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영성과 경건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하늘문 여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한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 전몰 희생 장병들을 기억합니다. 또 그 가족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남아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 믿음의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다시는 그런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 이 나라를 주께서 지키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를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늘 체험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보기도 위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오병용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한 영성을 덧입혀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셔서 기도의 사명을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용사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도처에 어두움이 있고 불의가 있고 하나님 고난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뜨거운 가슴을 품고 하나님 그분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복음 증인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며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의 가정 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 입은 가정 주께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이 땅 살아가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가정과 손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한나의 기도로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기도로 응답하셔서 가정이 회복되며 일터가 회복되며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회복되는 기쁜 날, 감사의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말씀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이 요한복음에 마치 서막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설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듣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말씀, 창조주 하나님,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 아침에 쭉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1장 앞부분을 보면은 마치 창세기를 읽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령한 창세기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명명했는데, 이렇게 읽으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셨다,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 예수를 죽였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영생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마지막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 영생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진리 안에 살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쭉 나누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분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씀 이제 9절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이 빛, 예수님이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 되십니다. 근데 그 빛이 이 땅에 와서 비추었지만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마셔야 돼요. 철학자 가운데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 이것이 뭐 꼭 이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함으로,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가 이것을 만듦으로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야, 내 인생을 세우는 것이야. 주인이 나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고, 내가 주인,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능력자라고 그렇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이 창조주예요. 그분이 구원자예요. 나는 그분을 통하여 오늘 존재한다. 그분이 계셨기에, 하나님이 계셨고 예수님이 계시기에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나는 언제나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빛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식물 하나 이렇게 키울 때에도 여러분 수분도 있어야죠. 물도 주어야죠. 적절한 온도도 이렇게 제공해야죠. 근데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없으면 그 식물이 오래 가지 못해요. 죽어요. 식물, 그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도 빛을 받아야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10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10절 후반부,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여기 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관계거든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11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영접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항상 나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분의 은혜로 나는 사는 존재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오늘 그러면서 첫 번째 요절 말씀이 있어요. 오늘 그 유명한 말씀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영접하는 것 곧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빛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내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여기 영접한다라고 표현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영접하는 것.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은 종교적 심성이 있어가지고 뭔가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복주고 또 도와주고 지켜주고 또 붙들어주는 그런 존재를 내가 만들고 그걸 의지하려고 하는 심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 편한 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붙들어야 할 분은 딱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인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가 쉽게 붙잡을 수 있는 것,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붙잡는 거예요. 그것 의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되면 우상이 되는 거고, 내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말씀보다 세상적인 그런 사상이라든가 이데올로기라든가 어떤 세상의 풍조, 그거 붙잡고 유행 따라서 내가 마치 멋진 사람인 것처럼, 내가 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평안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살다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헛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허무해지고 공허해지고 그런 인생이 된다. 진짜를 붙잡아야 된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예수를 붙잡아라. 여러분, 구약에 믿음의 사람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귀한가? 그도 여러 번 이렇게 흔들릴 때도 많았고 실족할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브라함의 의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75세 부르시면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 75세에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자녀를 주시지 않아요. 자녀가 없어요. 10년이 지났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어요.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아들 얻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아들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육신의 자녀지 믿음의 자녀, 언약의 자녀가 아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99세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그때 그 아내가 피식 웃었죠.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아들을 낳습니까? 내 아내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그런데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고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거든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 정리한 다음에 누구나 다 받아들이고 누구나 다 계산하여 끝난 그거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불안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진짜 평안을 주시는, 진짜 자유를 주시는 그 믿음, 약속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진짜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가지고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집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탕자 마음은 뭐냐면 이제는 아들 자격 없어요. 왜? 아버지 살아계셨을 때에 아버지 죽은 것처럼 여기고 유산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자격 나는 없다. 이 집에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그냥 종으로만 받아달라고 집으로 왔는데 아버지는 기다렸다가 그 아들을 맞이해가지고 옷을 갈아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죽었던 내 아들 다시금 살아 돌아왔다. 내 아들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향하여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아이고 제가 무슨 낯짝으로 제가 아들이 됩니까? 저는 아닙니다, 아버지. 아니, 주인님, 저는 종입니다. 저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주인님. 끝까지 자기는 아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거부했다면 여러분 이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아요. 뻔뻔스럽죠. 무슨 낯짝으로 자식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다.
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탕자가 받아들였던 그 믿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알지 못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믿는 자, 빛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내가 스스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자녀 삼아 주신다고 할 때에 여러분, 자녀와 종은 달라요. 예서 아버지 공장에서 일을 하면 여러분, 종은요, 거기에 일하는 그 노동자, 그 직원들은요, 월급을 받아야 일을 해요. 2달, 3달 체불됐습니다.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왜? 돈을 안 주는데 내가 왜 이 공장에서, 왜 이 직장에서 일을 하나? 떠나요. 아들은 떠나지 않아요. 아무리 공장이 어렵고 월급을 못 받는다 해도 나는 아들이거든요. 아버지의 아들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녀에게,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받아주고 너는 내 아들이다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오늘 12절을 한번 여러분 개인적으로 쭉 묵상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 여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이 은혜로 믿음으로 선물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 오늘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신앙의식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잃어버리지 말아라. 한 걸음 더 나갈까요? 오늘 14절 또 하나의 요절이 나와요. 그 유명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분, 사람이 되신 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신 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오늘 어떻게 보면 묵상할 주제, 사모할 기도 제목이 뭐냐면 14절 후반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모할 것,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사모할 것이 있다면 여기 표현된 3가지거든요.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여기 영광이라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세상의 영광, 인간적인 영광, 나의 자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 예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이 이것이 뭐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건 빛의 영광이거든요. 생명의 영광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아기 예수를 안고 갔을 때 시몬이라는 노인이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눈을 감아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품에 안고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누리는 그 빛의 영광, 그 영광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사모하는 영광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로 충만하니 여러분 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빛으로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역사,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또 은혜와 진리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여기 17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는 사랑이고요,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베풀어 주시고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끊임없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사모합니다. 은혜거든요. 그 은혜, 진리는 뭐 쉽게 말하면 말씀이 진리거든요. 예수님이 진리거든요. 변치 않는 것이 진리거든요. 어제는 이거 가지고 좋았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그 다음날 지나니까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것 가진 것이 부끄럽고 수치가 되면 그건 진리가 아니거든요. 변함없는 것,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이 충만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진리 안에 사는 그런 인생, 이것이 복된 인생이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한번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내 기도와 내 소원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세요. 내가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경제적인 것, 또 내가 꿈꾸는 것, 어떤 가정적인 것,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것, 이 모든 것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은혜, 진리와 딱 연결되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내 안에 주시는 은혜와 진리의 역사로 나타난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혹이라도 기도하고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세상적인 영광,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 찬 것이라면 여러분 빨리 조정하셔야 돼요.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마지막 한 가지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하면 내 삶은 어떤 삶이 될까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죄에서 자유, 죽음에서 자유, 어둠에서 자유,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갈등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자유,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수 목사님, 영락교회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에 어떤 기자가 인터뷰할 때 목사님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때 즉각적으로 대답한 말, 자유하려고요. 제가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가 죽음에서 자유 얻고 죄에서 자유를 얻고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나는 자유한 삶을 살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고백한 그 대답이 명답이에요. 아주 명답이에요. 목사에게 왜 예수를 믿느냐는 우문에 대하여 아주 지혜로운 믿음의 답변을 목사님이 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와 진리와 영광으로 내 안에 채워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또 남은 우리의 인생의 걸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된다고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생각들,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우리 안에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오늘 하루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의 마음과 말씀과 향기가 나타나는 그런 복된 만남으로 이끌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